무량무수억겁 이전의 일이니라. 명호가 일체지 성취열애라는 부처님이 한 분 계셨느니라. 그 부처님을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고도 부르느니라. 그 부처님의 수명은 6만겁에 달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먼 과거의 어느 시대에 또 다른 부처님이 세상에 나타나셨으니 그분의 명호는 청정 연화목 열애이시고 수명은 40겁이며 상법 시대였느니라. 스승님 안녕하세요. 경전 해설에 따르면 어떤 부처님은 수명이 6만겁 혹은 40겁이라고 합니다. 또 부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고도 합니다. 스승님께 가르침을 청합니다. 부처님의 수명과 부처님은 모든 곳에 계시다는 말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나요? 굉장히,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불법을 진지하게 배우는 분들도 항상 이런 의문을 품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부처님은 정말 존재하시는 걸까요? 인류 역사 기록에 따르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태어나 80여 세까지 사셨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이후 부처님의 육신은 인간 세상을 떠나신 것처럼 보였죠. 이것을 원적 또는 열반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원적에서 적은 절대적으로 청정한 상태, 원은 원만을 뜻합니다. 열반은 영혼을 상징합니다.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 영원히 돌아온 동시에 모든 곳에 존재하는 생명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반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존재 여부에 관해 논하자면 부처님은 당연히 존재하십니다. 육신을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됐지만 수행으로 이미 높은 경지에 이르렀기에 이제는 모든 곳에 존재하십니다. 사실 부처님은 한순간도 돌아가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주와 공존하고 계시죠. 그런 경지에 들어섰습니다. 어떤 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님은 인간 어미의 몸에서 태어나 육신이 죽어 세상을 떠났으니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불교 신자들조차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수행을 통해 영원한 존재가 되셨습니다. 게다가 영원히 존재하시기에 영원의 인연 중생을 돕고 계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처님의 상태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법시대란 부처님이 인류 세계의 중생을 교화하는 새로운 방식을 사용하던 시대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불상을 봤을 때 공경함이 살아계신 부처님을 뵀을 때보다도 더 크다고 합니다. 가령 우리 모두가 깨달은 자들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누군가 제게 질문이 있으면 우리는 서로 만나 대화를 합니다. 제가 상대의 질문에 답하면 상대는 제가 옳은지 따져봅니다. 하지만 만일 제가 움직이지 않는 석상이라면 저는 상대의 질문에 늘 같은 표정을 짓습니다. 조금도 변함이 없죠. 이럴 때 상대는 어쩌면 감사합니다. 정말 신비합니다. 온몸에 전율이 돋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것 같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며 스스로 깨우칠 것입니다. 아무리 큰 지혜를 가진 사람도 대화를 하는 상대방과 지혜의 차이가 클수록 오히려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부처님이 사람 모습으로 상대방과 대화하고 질문하면서 교류하면 오히려 높은 존경심을 갖지 않습니다. 상대의 말을 의심하기까지 하죠. 실제 대화하며 묻고 답하면 완전히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방이 대화를 할 수 없는 불상이라면 오히려 경외심을 가집니다. 따라서 사람들 눈에 보이는 부처님의 다양한 모습은 부처님의 실상이 아니라 하나의 가상입니다.
중생을 제도할 때는 그 모습이 더 편할 수 있기 때문이죠. 부처님은 살아계실 때 무량 중생을 제도하셨을까요? 사실 중생 제도가 가장 많고 빨리 이루어진 시기는 부처님 멸도 후 100년에서 300년이 지난 뒤부터였습니다. 당시는 불상조차 없었죠. 부처님이 멸도하신 지 약 300년에서 500년 이후 불교는 그리스 신상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스 상인들이 인도나 현재 아프간을 방문하면서 그리스 문화가 전파됐죠. 영험한 신을 인간의 형태로 조각하면 소통도 잘 되고 존경심을 갖는다는 것을 알고 불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사람들이 불상과 소통하기 시작하면서 더 많은 중생을 구제할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누구십니까? 이분이십니다. 왜 말씀이 없으십니까? 신은 인간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불상을 통해 부처님이 인간 모습으로 계시던 시절보다 더 많은 중생을 구제했습니다. 나머지는 각자의 깨달음에 맡기겠습니다. 저의 대답은 여기까지입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먼 과거의 어느 시대에 또 다른 부처님이 세상에 나타나셨으니 그분의 명호는 청정 연화목 열애이시고 수명은 40겁에 달한다. 이 상법 시대에 꾸준히 중생을 제도하는 나한이 있었다. 이 나한은 어느 날 한 여인을 만났다. 그 여인의 이름은 광목. 그녀는 음식을 만들어 나한에게 공양했다. 나한이 물었다. 그대는 어떤 도움이 필요합니까? 광목이 대답했다. 얼마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를 위해 공덕을 지어 어머니를 천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지금 어디에 계신지 궁금합니다. 광목을 불쌍히 여긴 나한은 선정에 들어 천안을 이용해 광목의 어머니를 발견했다. 광목의 어머니는 지옥에 떨어져 고통과 벌을 받고 있었다. 나한이 광목에게 물었다. 그대의 어머니는 대체 생전에 무슨 일을 저질렀기에 이렇게 악도 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받는 것이오? 광목이 대답했다. 제 어머니는 생전에 물고기, 새우, 자라, 게와 같은 강과 바다의 고기를 즐겨 드시는 나쁜 습관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들의 알을 좋아하셨습니다. 그 목숨의 수를 계산한다면 천만의 배가 될 것입니다. 존자이시여 자비를 베푸소서. 제 모친을 불쌍히 여기시어 지옥에서부터 구해주소서. 이에 나한이 광목을 가엾게 여겨 좋은 방법을 일러주었다. 지극히 공경하는 마음으로 진심과 정성을 다해 청정 연화목 열애불의 명호를 염송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더 좋은 효과를 원한다면 청정 연화목 열애불의 불상을 조성하여 공양하십시오. 여의치 않다면 초상화를 공양해도 좋습니다. 이로써 쌓은 공덕으로 어머니를 지옥에서 구하고 해탈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광목은 나한이 일러준 방법을 듣고 서둘러 가산을 팔아 돈을 마련한 뒤 화가와 조각가를 모셨다. 그리고는 지극히 경건하고 공경한 마음으로 열애에게 예배하고 공양을 드렸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광목의 꿈에 부처님이 찾아오셨다. 온몸에서 황금빛을 발하고 불가사의할 정도로 높은 산만큼 거대한 황금빛 대광명을 발하셨다. 그리고는 광목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모친은 곧 너의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태어난 아기는 춥고 배고픔을 느낄 때 곧 입을 열어 말을 할 것이다. 얼마 후 광목의 집에 하녀 한 명이 아기를 출산했다. 그 하녀가 낳은 아기는 사흘도 안 되어 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한 뒤 비통한 눈빛으로 광목에게 말을 걸었다. 이 세상은 인과의 법칙이 있어서 선보든 악보든 모든 과보는 스스로 책임지는구나. 나는 내 엄이다. 내가 있던 곳은 해도 달도 아무런 빛도 없는 지옥의 세계란다. 나는 죽은 후 가장 고통스러운 지옥에 떨어져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었단다. 비록 전생에 죄업을 지었지만 내가 지은 복덕의 도움으로 지옥에서 벗어났구나. 하지만 과거의 죄업이 다 씻기지 않아 미천한 여인의 자식으로 태어났고 13살의 나이에 단명하여 다시 악도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 내가 다시 지옥에 가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다오. 광목은 이 말을 듣고
이 아기가 어머니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광목이 슬피 울며 아기에게 물었다. 정말 어머니가 환생하셨다면 무슨 잘못을 하고 업을 지어 악도에 떨어진 것인지 스스로 아실 것입니다. 아기가 대답했다. 나는 살생을 저지르고 남을 헐뜯어 비난한 죄업으로 이러한 과보를 받게 되었단다. 내가 부처님께 공양하고 염불하며 공덕을 쌓은 복덕으로 나를 구해준 덕에 잠시나마 지옥을 벗어날 수 있었단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영원히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었겠지. 광목이 아기에게 물었다. 지옥의 죄보는 어떠합니까? 아기가 대답했다. 지옥에서 받은 고통은 100년, 1000년 동안 말해도 끝나지 않을 만큼 많아서 말로 설명할 수가 없구나. 광목은 그 말을 듣고 목 놓아 울다가 하늘을 향해 합장하고 이와 같은 원을 빌었다. 제 어머니가 영원히 지옥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생에 13살 수명이 다한 후 죄업을 소멸해 주시고 다시는 사막도를 겪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든 부처님이시여, 부디 자비로서 저를 가엾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어머니를 향한 제 발언을 들어주십시오. 어머니가 사막도를 벗어나고 미천한 신분을 벗어나고 여인의 몸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해주신다면 저는 오늘부터 100천만억 급 동안 모든 세계와 모든 지옥과 모든 사막도에서 고통받는 모든 죄업 중생들을 빠짐없이 제도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들이 지옥과 악귀와 축생 사막도에서 영원히 벗어나고 그들 모두가 깨달음을 얻어 성불을 이룬 뒤에야 비로소 저도 성불하겠나이다. 광목이 이러한 원대한 원을 세우자 청정연화목 열애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광목아, 내가 큰 자비로 어머니를 위해 이토록 위대한 원을 세웠구나. 내가 세운 커다란 원 덕분에 어머니의 인연 업력이 바뀌었노라. 내가 보건대 너의 어머니는 13살의 수명이 다하면 다시 환생하여 바라문의 집안에 태어날 것이다. 수도자로 100세 수명을 누린 후 아무런 근심 없는 무국토에 다시 태어나리라. 그곳에서 무량한 수명을 누리며 성실히 불도를 닦아 마침내 성부를 이룰 것이고 무수무량한 생명을 제도할 것이니 그 수는 겐지스강에 모래알 만큼 많을 것이다. 그때 복덕으로 광목을 제도한 나한이 바로 지금의 무진의 보살이고 광목의 어머니는 지금의 해탈 보살이니라. 그리고 광목은 바로 지금의 지장왕 보살이니라. 이번 제4품에서는 광목이 부처님께 공양하고 부처님 명호를 염송하며 크나큰 원을 세워 모친을 지옥에서 구한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 가족이 죄를 지어 지옥에 떨어졌다면 후손으로서 어떻게 해야 가족의 이고등락을 도울 수 있을까요? 일단 큰 개념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인연이나 업력, 환경 등 갖가지 이유로 인해 사람의 힘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중병에 걸려 약도 먹고 치료도 받고 화학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으며 돈은 돈대로 다 썼는데 결국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료가 안 되는 불치병이기 때문이죠. 돈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은 돈을 쓸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진료도 받을 수 있지만 병은 고칠 수 없습니다. 특히 사후의 일들이나 생전에 상서롭게 사는 일들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나는 절대 교통사고가 안 날 것이다. 나는 절대 이혼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불력의 가피를 받으면 좋은 일자리를 찾고 배우자를 만나는 일이 모두 가능해집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수많은 증거와 사례들이 있습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은 사람이 그 후로 몇 년을 더 살았다든가 10년을 더 살다 간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엄청난 기적입니다. 부처님의 가피로 소원이 이루어진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가족을 위해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는 들리지도 보이지도 알 수도 없고 뾰족한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도움을 청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처님들 중에서도 지장왕 보살님은 특히 악도에 빠진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원을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악도란 지옥을 말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가는 곳이 바로 지옥이죠. 지장왕 보살님의 원은 몇 겁에 걸쳐 내려왔기 때문에 지구의 연 단위로는 몇 세대인지 셀 수조차 없습니다. 늘 지옥에서 중생을 구제하셨죠. 따라서 부처님이나 지장왕 보살님께 가족의 구제를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49일까지가 중요합니다. 왕생 후 49일 안에 청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부처님의 가피를 청하고 지장왕 보살님께 청해서 왕생한 가족을 극락세계로 인도해달라고 청해야 합니다. 대신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가족이 지옥에 떨어진 이유는 지은 죄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공덕은 어떻게 쌓을까요? 먼저 마음가짐입니다. 죄를 알고 참여해야 합니다. 죄를 알아야 참여하겠죠. 자신은 죄가 없다고 우기면 참여도 하지 않을 겁니다. 가족을 대신해 잘못을 깨닫고 참여해야 합니다. 둘째, 불전에 등을 밝히십시오. 셋째, 염불하고 예불하고 공양하십시오. 불상에 공양할 때는 상스럽고 귀하게 여기는 물건을 올리셔야 합니다. 사실 보석 같은 것들은 부처님이 드시지도 않지만 공양할수록 효과가 좋아집니다. 다만 음식물의 경우 쥐가 갉아먹는 일이 없도록 신선도 유지가 용이한 것이 좋습니다. 공양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수행자나 도량을 통해 공양하면 효과는 더욱 좋아집니다. 도량 자체는 하나의 자기장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0여 년 전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 박사가 물의 결정을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에모토 박사는 수행자들이 머물고 있는 도량을 찾아가 그 안에 흐르는 자기장이 물에 미치는 작용력을 측정했는데 아주 강력했습니다. 수행자들의 목소리도 물에 큰 영향을 미쳤죠. 도량이 흐르는 에너지 자기장은 아주 거대합니다. 가족의 해탈과 속죄를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이 원리를 잘 아는 사람들은 일부러 정통 수행자들이 머무는 법당이나 불교 사찰을 찾아 등을 밝히고 보시하고 공양합니다. 왕생한 중생이 있으면 바로 출가한 수행자를 모셔 독경하고 염불하며 천도시켜드립니다. 저도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이 방법의 효과는 아주 좋습니다. 불상 조성과 불상을 그리는 공덕을 말씀하셨잖아요. 향이나 꽃 공양은 이해가 됩니다. 부처님께 저희의 정성과 공경심을 전하는 일이죠. 하지만 불상을 조성하고 부처님을 그리면 왜 공덕이 생기나요? 조성한 불상이나 부처님의 그림은 보통 일반 가정집보다는 정결한 곳에 모시기 마련입니다. 옛날에는 가묘나 마을 안의 사당에 모시거나 불교의 사찰에 직접 모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 경배하면 불상은 대중들에게 도움을 줬죠. 가령 어떤 마을에 주민 한 사람이 집에 불상 한 자를 모셔두면 비록 크기는 작더라도 마을 주민들 모두가 불광의 덕을 입고 부처님의 가호를 받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스승님께 가르침을 청합니다. 지장왕 보살님처럼 자비로운 대보살께서 과거의 전생에서 사리의 어두운 어머니를 여러 번 만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러한 모녀의 인연이 지장왕 보살님께 도움이 되는 인연인가요? 아쉬운 인연인가요? 다소 감성적으로 바라보자면 만남 자체가 곧 인연입니다. 또한 모든 인연은 도움이 되는 인연입니다. 첫 번째로 어머니는
타인에게 악랄했고 어류들에게 악랄했고 수행자에게도 악랄했지만 자신의 자식에게는 불보살이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지옥에 떨어질 만한 죄를 지었지만 자식에게는 불보살과 마찬가지로 대자대비한 존재였을 겁니다. 자신이 못 먹고 못 입어도 자식에게는 먼저 먹이고 입혔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딸이 있다면 딸을 예쁘게 입힐까요? 어머니가 예쁘게 입을까요? 어머니가 딸보다 예쁘게 입는다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대부분의 어머니는 자녀들을 훨씬 예쁘게 입힙니다. 자식에게는 아낌없이 돈을 쓰죠. 자식을 사랑하니까요. 그것이 부모의 자비입니다. 두 번째로, 단지 부모라고 해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자비로운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깨달음을 얻지는 않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악당 중에 늙은 깡패 사기꾼 도적들은 젊은 깡패 사기꾼 도적들보다 훨씬 포악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저절로 선해지지는 않습니다. 진정 선해지기 위해서는 배움의 과정이 쌓여야 합니다. 지정왕 보살님도 누세에 거쳐 교성이 더 깊어졌고 발원할수록 원도도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를 지옥에서 꺼내 고통받지 않게 하려 하다가 나중에는 일체 중생을 구하겠다고 발언했죠. 원의 크기가 점차 커졌습니다. 사실 당연한 원리입니다. 달리기 선수가 되려면 남보다 빨리 달려야 하죠. 수많은 훈련도 거쳐야 합니다. 세계 챔피언을 모사하고 국가 챔피언을 목표로 삼아 아주 어릴 때부터 15년을 달려도 1등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비와 선량함도 끊임없이 배우고 쌓아야 합니다. 배우고 쌓아야 합니다.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에 따라 변화합니다. 선을 따르면 선해지고 악을 따르면 악해지듯이 환경이 사람을 선하게 만들기도 하고 악하게 만들기도 하며 혹은 그 중간을 만들기도 하죠. 중국 역사 중에 맹모 삼천지교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현명한 맹자의 어머니는 아들이 선하고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 글 읽는 선비들이 잔뜩 모인 지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아이는 수많은 시와 성인들의 명언을 외웠습니다. 주변에 늘 선하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 넘쳤기 때문이죠. 결국 위대한 학문적 성취와 철학사상을 정립한 맹자가 됐고 백성들에게 이로움을 줬습니다. 이것도 배움으로 익힌 겁니다. 맹모 삼천지교의 고사는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주자적, 금묵자억이라는 말도 있죠. 빨간색 페인트를 칠한 사람은 여기저기 빨간색이 묻을 것이고 검은색을 많이 만지면 새까매지겠죠. 옛날 중국의 먹물장에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얼굴이며 손과 옷 등에 전부 까맣게 묻어 있었으니까요. 자주 접하는 색에 물들게 마련이죠.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주자적, 금묵자흑,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 인간의 성품은 정해진 것이 아니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화해야 합니다. 교화. 보살님의 관점에서는 교화이고 인간의 관점에서는 배움입니다. 우리는 원의 개념도 배웠습니다. 훌륭한 원을 세워야 합니다. 저속한 원은 안 됩니다. 옛날 3, 40년 전 중국에는 100만 원을 가진 사람이 아주 드물었습니다. 통장잔액이 100만 원을 넘는 사람을 찾기 어려웠죠. 당시 정부와 국민의 목표는 100만 원 부자 되기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100만 원을 넘어 300만 원을 벌게 된 사람들은 방탕한 생활에 빠져들었죠. 대부분의 1세대 부자들은 왜 타락했을까요? 부귀를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토바이 살 돈도 없을 때쯤 가세는 이미 기울었고 나쁜 짓도 저질렀습니다. 100만 원 부자 되기라는 저속한 원을 세웠기 때문이죠. 100만 원을 손에 쥔 이후 자제력을 잃기 시작했고 방탕함에 빠졌습니다.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고 오만했기 때문이죠. 돈이면 다 된다는 풍조가 전국에 만연한 적도 있습니다. 바람직한 풍조는 아니죠. 인생을 망가뜨리는 길입니다.
자비는 배움을 통해 얻는 것입니다. 배움을 통해 얻습니다. 저속한 원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돈이나 숫자와 관련된 원이 아닌 고상한 기계가 담긴 원, 사회를 이롭게 하는 원이야말로 가장 좋은 원입니다. 여러분의 행복과 길상을 기원합니다. 건강과 장수를 기원합니다.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哈，为什么耶稣哈？哦，为什么耶稣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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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哈，为什么耶稣哈？哦，哈哈哈，为什么耶稣哈？啊，哈哈哈，为什么耶稣哈？哦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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哈哈哈，为
아